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할 전망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던 대로 우리는 선례에 없는 것들을 무지무지하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어왔던 고통과 아픔을 또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긋지긋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후보들은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들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지 지금 많은 검증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선출될 것인지, 국민들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이에요. 국민들은 이 나라의 국정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들은 돈이 우리의 기호가 될 것이고 돈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또다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첨단 선진화에 세계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인공인간이 우리 인간과 함께 섞여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날이 모자랐다는 데 대해서 섬뜩하기만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한 신세대들이 앞으로 AI 인공인간과 함께 결혼할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AI 인공인간이 우리 인간과 공유하지 못할 어느 것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만민의 기호가 되고 그 깃발을 보고 저기 따라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이끌어줄 누군가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포로민들에게 또는 포로로 인하여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 그 가게에서 한 싹이 튀어서 만민 앞에 우뚝 서 탄생하게 될 그날에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모든 포로민들이 함께 자유로운 귀환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이렇게 위로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국가 존망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이 만약 희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너희 조상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가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역사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 찬송으로 노래말을 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삶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우물들인 교회에서 성령의 초대를 받아 메시아를 믿으라고 반포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 열정을 주옵소서. 이것으로 전체적인 오늘 본세의 배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첫째로 10절에서 14절은 세계 만민 위에 우뚝 서게 되실 메시아 탄생으로 인한 열방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11장 15절에서 12장 3절까지는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나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나나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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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와 아수르 포로, 그 포로된 고난을 피하려고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존망은 바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귀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귀환의 날짜는 기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산한 유대인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다윗의 왕국, 그 찬란한 왕국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이냐. 네가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 다윗을 비롯하여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에게 던져줬던 아픔이 얼마나 크냐, 배신감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너희가 좌절했느냐. 그래서 다윗 왕국의 전성기를 너희가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으나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국을 언약한 대로 그 뿌리에서, 가게에서 만민의 기호로 우뚝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니 그의 탄생과 아울러서 너희가 본국으로 귀환하고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유로운 귀환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지구상은 지독한 공산국가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구촌 축제로 성탄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요, 뭐냐면은 만민의 기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어려서 시청하였던 무성영화라는 게 있었어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차를 타고 가다가 코트 속에 집어넣었던 뭔가를 꺼냅니다. 그건 깃발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만져보더니 전차에서 내려요. 내리더니 막 사람으로 밀집된 도시 한가운데를 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같이 다 같이 따라서 뛰어요. 수도 없이 뛰어요. 이 찰리 채플린이 지쳐가지고 쉬면은 다 사람들이 안 따라올 것 같고, 그래서 힘든데도 막 뜁니다. 난 그때 어려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대중문화, 대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멀리서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은요, 만민의 기여가 필요한데 만민의 기여를 펄럭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원시적인 종교가 짐승 숭배, 자연 숭배로 인해서 얼룩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경전 종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물론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 등등 그들이 테러를 행하고 기독교의 정서에 맞지 않는 끔찍한 일들을 초래하는 것 빼놓고는 모두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날 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탄은요, 지구촌의 축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아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런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 소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전쟁을 종식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카드를 써서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고 카드로 위로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늘의 특별한 선물을 경배로 나타내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공작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는 지긋지긋하게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날이 올 것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아니에요. 이제는 목숨을 내던져야만이 예배를 드릴 날이 옵니다. 신앙은요, 모름지기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지 뭐에 따라서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지금 추려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오늘 본서를 보니까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영화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류가 담당해야 될 죄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만민의 으뜸이 되시고 깃발은 펄럭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로 깃발을 펄럭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화로운 교회예요. 세상 앞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것을 성취시켰습니다. 세계의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보다 그 신학이 열정적이지 못한 유럽 곳곳에서 더 난리를 칩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자유로운 귀환을 여기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이때가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지금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이 얼만큼 놀라운 것인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약속을 하면 10년 후에 약속을 한다든가 30년 후에 약속을 한다고 쳐봅시다. 길게는 50년이요. 그게 이루어지면요, 살아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취를 맛봤을 때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야, 참 그 사람 대단하다. 아니, 그 약속을 지금 지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요,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700년이라는 세월은요,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바뀌었습니까? 7세기가 지나가면서 수도 없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종의 인쇄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기록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세대에게 성경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성취를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이미 맛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빼놓고는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인류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했습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후기에,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말입니다. 솔로몬 후기 때부터 그 이상 기류가 흘렀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오면서 여로보암과 남북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에브라임은요, 유다를 엄청나게 투기했어요. 투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성전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꽤 안정감을 찾았는데 해결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정책을 바르게 쓰려고 해도 되질 않았어요.
남아하는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서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도 성전을 이곳에다 세우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세워서 유다를 예루살렘 성전을 남하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정책이었어요. 그의 성공을 거두긴 했습니다. 유다는요, 에브라임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유다가 괴롭힌 건 뭡니까?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너희가 마음대로 10지파가 성전을 선택하라고 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기 좋게 버리고 너희가 떠나가 버렸으니까 잘되니 두고 보자. 이것이 한쪽에 투기심을 가져온 거고, 이 괴롭힘을. 그래서 이것이 종식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라고 하는 걸 앞에다 두고 만민의 기호가 돼서 어디든지 그 정쟁을 멈추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투기는 끊어져 버렸어요. 유다의 괴롭힘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아웅당하면서 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 예언 중에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그 국민들을 만민의 기여로 리드하고 이끌어줬던 걸 바로 교회였어요. 시골에 보잘것없는 읍 면에도 끼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 교회의 목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의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끼친 영향을 너무나 지대했습니다. 싸우던 마을이 평화를 찾게 된 거예요. 협동하지 않았던 마을들이 함께 협동을 해요. 문맹으로 인해서 얼룩져 가지고 장안에 나가서 뭔가를 권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됐을 때 그 다리를 놔줬던 것들이 바로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문맹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성경에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과 경제와 교육과 정치에 눈을 뜨던 목사님들은 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쳐주고 순수한 백성들에게 장안에 가서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의 기호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만민의 기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교회는 영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는 앞엔 삼자인 이방인들 보는 앞에는 교회가 우습게 보여질 수 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19 시점에서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약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정부를 붙들고 있고 세속을 좌우하고 인형처럼 잡아서 줄을 당기고 있는 사탄은요, 교회를 매우 영화롭게 봅니다. 교회를 두려움과 공포로 봐요. 언젠가는 저 교회 때문에 무조갱으로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화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변함없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반포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신앙적 의지가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영화로운 것이요, 그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이 모신 성도는 영화로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달아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가요 지금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통치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블레셋에 폈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영적인 거죠. 종교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고대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가 함무라비 법의 역사에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어디서 종식하게 되냐면요, 성경 율법서를 보고 종식됐어요. 세상에 함무라비의 법전은 잡아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자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율법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명실공히 그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앞에서 손을 들고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어요. 결국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다는요, 적대 국가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시켰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종교를 짓밟아서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태초에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짓밟아서 없앨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도 왜곡된 길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의지를 밟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종교적인 지배로 세상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종교적 입지를 넓혀가도록 만들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결국 여기 블레셋은 뭘 말하는 것이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까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적대시하는 나라들,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나라,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종교의 지배에 거기서 그들이 거부하고 뿌리쳐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모름지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롱한 보석처럼 빛날 때입니다. 지금은 물에 담겨져 있어요. 전부 금속들이. 진짜 금속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가짜 금속 맥기 칠했던 건 물속에 들어가면 그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정금만은 번뜩이는 거예요. 만민의 기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어떤 여건이 내 신앙을 잠재우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 중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의 영롱한 빛이 번뜩이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힘입니다. 아멘. 내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아멘. 이것은 무슨 성경을 보는 얘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는 것, 나의 사는 것, 나의 하는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 힘은요,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병들 이유가 없어요. 시편 94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세대들에게 괴혈병과 전염병으로 치린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괴혈병과 전염병을 멀리 떠나게 하셨으니 아멘. 코로나요? 그거보다 몇천 배 무서운 게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양, 그분이 계신 이 시점에서 어느 저주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분의 피가 우리 심령 문 임방 설주에 발라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들은, 죽음의 병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가고 말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민의 기호로 번뜩이게 설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에겐 아무 일이 없냐? 진짜 기독교인들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냐? 우리가 저분들이 섬기는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여 결국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도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11장 15절에서 12장 3절은요.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초자연적 능력을 지금 감사의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2장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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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초자연적 능력을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지금 포로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포로민이에요.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다 제한을 받고 있어요. 포로민에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우리도 포로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그 당시의 포로민과 오늘날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메시지인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들아, 너희 조상들을 홍해 바다에서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너희는 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금 회상시키는 거예요. 포로민들에게 그걸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더냐?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의 해골을 말리우시고 유브라다 위에 손을 펴서 그 하수를 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7갈래로 날아 신신껏 건너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해골이라고 하는 말은 혓바닥, 이 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또는 아수르에 있던 그 포로민들을 이끌 때 유브라다에서 마치 물을 혀로 핥아버린 것처럼 깨끗이 말린 걸 말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래서 여기 해고라고 하는 그 혀,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7갈래로 하수를 쳐가지고 신신껏 건너가게 한다라는 건요,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뜨거운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이 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애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리고 포로민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 아니에요? 유프라데 강으로 둘러 진쳐져 있었어요.
그럼 죄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의 역사가 얼만큼 대단한 것인가 너희들 모르는 가운데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7갈래로 나눠서 신신고 건너가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적인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긴 적도 없어요. 거기다 신신고 가리라 라고 해서 굉장히 여유만만해요. 홍해바다를 도하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막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여유만만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의 기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인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묘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특사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탄절 때문에 생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인류가 죄에 포로되어 있는 것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하신 성탄절은 뭡니까? 죄수 중에서 모범적인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아가는 모범적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일들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성탄절 특사라고 말합니다. 요번에도 뭐 성탄절 특사를 말하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 범주 아래에 속해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지독한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나라들이 성탄절을 지구촌 축제로 여기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세대들은 건강해지고 그래서 100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장수한 걸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은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저주를 겪어야 돼요. 아픔을 겪어야 돼요. 눈물을 겪어야 돼요. 애통하는 것. 그러나 천국은요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아픈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만큼 대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시간을 마음대로 하고 역사를 마음대로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 포로된 소름, 포로된 아픔 하나님이 다 한다. 하나님이 언제 그 아픔을 알아주셨어요? 아직도 모르냐? 내가 임마누엘로 너를 만나려고 말 구유에서 낫다라고 하는 그걸 이해는 하겠냐? 사람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죄된 육체를 입고 그것도요 말구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그런데 출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원이가 말구에서 출산했습니까? 그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탄생합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해서 그 처절한 아픔을 가볍게 사람들이 여긴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만민의 기호로 알고 찾아서 하나님의 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유다까지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3가지 예물을 드린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12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시었고 또 나를 아니하셨사오니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가 신앙 고백해야 될 노래를 여기서 말씀해요. 전에는 우리에게 노하였으나 마치요 죄가 우리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환과 환난과 저주를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통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이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여 속박되어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예수님 탄생할 날을 누가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성을 쏟아보세요. 여러분이 결과론적으로 준비한 것이 얼만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정성이 중요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탄일날 내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마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힘들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힘들이 뭐 이런 트리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연극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노래하고 율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리지 않는 힘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아무런 엄청난 것을 이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시고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가 이 성탄의 선물로 드릴 것은 많지 않지만 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과거에는 노하셨사오나 그 노가 쉬었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2, 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선지자는요 다시 한번 보라 라고 하면서 액센트를 거기다 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다. 나의 힘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것, 그리고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들 그 원천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보라 만민의 기호가 되지 않냐? 저만하면 되지 않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냐? 저기를 바라보고 가라.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9월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요 뭘 의미했냐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는요 전쟁에서 싸워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시원하게 폭포수처럼 내려준다는 의미를 깔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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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원의 우물들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10절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왜 교회가 영화롭냐? 구원의 우물이 여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아멘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중생이라는 게 거기서 불꽃 튀기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메시지를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기약 없는 포로에서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너희가 자유로운 귀화를 얻을 것이니 그리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이르했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신지 아십니까? 그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에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유프라데에 하나님이 손을 펴사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7갈래 하수를 나눠서 신신껏 건너가리라. 넌 도망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에게 베풀어줄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라. 너는 그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노하셔서 채찍으로 때려서 포로로 끌어가시더니 이제는 그것을 중단하시고 나를 이제 영원한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일이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다시 재생하고 재회생하면서 이 환난과 어려운 시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